사과부터 드려야 되는 것이, 충청도 분들은 느리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충청도 사람을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느리기는 느린데 할 것은 다 하십니다. 어제 제가 손을 들라고 그러는데 손을 안 드신 게 이제 느려서 집에 가서서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우리가 어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가정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나의 위치를 깨닫고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원해서였는데, 그 길이 참 솔직히 말씀드려 쉽지는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겉으로는 쉽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쉽지는 않은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역을 많이 말씀하셨으니 대충 여러분이 아실 일이야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등장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치료를 정말 시작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정말 신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 굿을 받고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편에는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그냥 무당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당이 학습 무당인지 아니면은 정말 신에 의해서 된 무당인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저 남들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그러면 아무개 믿음이 좋구만.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고, 그제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깊은 곳에서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자꾸만 우리에게 단식으로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흉내는 다 내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어떤 분은 전국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성경을 잘합니다. 그런데 삶은 성경대로 살지를 않아요. 교인들은 아무개 성경 박사야, 참 믿음 좋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석 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도 바울도 같이 충만하다 보니까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병자가 낫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서 누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은 그 설교를 받고 함께 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주불이 일어나듯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되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정말 글쎄요, 멋지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는지 이쁘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는지 얼굴이 참 반듯하고 또 성격도 차분하니 그래요. 그런데 신학을 했으면 한다는 말도 들었고 참 좋은 청년인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얼굴도 참 잘생기시고 까만 드레스 옷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조신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어요. 저놈은 못된 놈이다. 아니, 신앙생활을 곧잘하고 참 신학도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내가 그 윤 씨라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제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신학을 가더라도 좋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걔는 글쎄 여쭤보십시다. 걔가 아내 남편이 따로 있습니까? 그 동네로 뛰어다니는 개들은 아내 남편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적은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빨리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야 이적을 보죠. 제가요, 어느 날 이제 좀 시간이 늦었는데 저희 교회는 습관적으로 9시가 넘으면 목사한테 전화도 안 한다 그래요. 왜요? 8시 40분이면 준비하고 9시면 자야 새벽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래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예요. 권사님이야. 그런데요,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을 걱정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차가 오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쳤는데 목사님, 내가 아니라 우리 딸이야요. 딸이 아픈데 권사님 기도를 했어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앰뷸런스에 실려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담석이 녹아서 지금 소변을 보고 빠져나왔대요.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딸인 걸 아십디다.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왔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역사하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 손수건, 앞치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자기가 들고 갔든지 다른 사람이 들고 갔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몇 킬로 나갈까요? 하나님은 지금요, 손수건 앞치마가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만 씌워도 병자가 낫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를 쐬려면 비 오는 날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아무리 길어야 몇 미터나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교통을 하면 10km이든지 20km이든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아픈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야요, 같은 성령이야요. 내가 기도하면 그 성령이 거기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냐 하는 것인데 이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오죽하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어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일지라도 변하여 새롭게 되니 그 바울도 주님의 음성 듣고 소경이 되어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며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며 그 놀라운 역사가 상대에게도 나타날 걸 믿으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손수건이 문제입니까? 앞치마가 문제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속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되 사도 바울 과거 스스로를 말합니다.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 지극히 적은 자 중에 적은 자. 그런데도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제 말을 가끔 하는데요, 장난이 심해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야 따라와. 저는 좀 특이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낙자여다가 우등상을 탔다가 그 다음에 5학년 때인가 처음 학생들 그걸 합디다. 지능검사.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큰 학교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여기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영재, 요즘에 말하면 영재 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웅변 대회가 있는데 또 저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학부모가 와서 그걸 듣고 대단하더라. 자기 딸을 저를 결혼을 시킨다고 얼마나 하다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인이 결정될 뻔했어요.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가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시간 다 됐는데 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 가서 놀다가 전도사님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잡혀가요. 어느 날은 교회 가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옛날에는 그 조개탄이라는 난로를 피지 않습니까? 전도사님하고 학생 미치서 그 조개탄 난로를 피느라고 막 부채질을 하고 야단을 엎디다. 내 좀 두고 봐라. 가만히 가서 뭘 하나 주워다가 놓고 연통 구멍을 쑤셔 막아버렸어요. 그래, 장로님, 연통 구멍 막으면 조개탄 탈까요? 이게 타다 말고 막 연기가 교회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냐? 그래 누가 보니까 연통 구멍을 누가 막았네. 그걸 빼버립니다. 두고 봐라. 비닐을 하나 주워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뜨거운 연통에다 꽉 집어넣으니까 비닐이 거기 녹아 붙어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누구냐? 야단을. 그게 저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저를 변화시키는데 제가 자라난 교회에 목사님 딸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일찍이 철이 들어가지고 2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정중히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웬일인가 말을 잘 안 했는데 그런데 절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여도 목사님 사모님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확신하게 됐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신이요. 당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거에 모든 걸 다 보았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당신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인격의 변화가 오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면 됩니다. 혹시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남편이 술고래가 돼서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은 안 할 수 없지만 그 걱정을 안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 내 남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몇 가지를 다 통했대요. 경마, 노름, 여자, 그거 다 통했대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좀 모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지. 술,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며칠을 끊었어요. 애를 먹고 참고. 그런데 어느 날 공중변소를 갔답니다. 그런데 옆에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겨운지 내가 저 더러운 거를 담배를 폈었구나. 그 다음부터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대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됐어서. 여러분,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제일 큰 이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말보다는 삶에서 변화가 와서 제 자라난 교회에 제가 말썽부렸지만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변화되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이 시키시되 그런 핍박자요 폭행자 같은 바울을 변화시켰더냐?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을 봐라. 바울이 되지 않더냐? 너희도 사울이 바울이 돼도 변화될 터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 정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나도 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러세요. 바울은 먼 데 사람이지만은 그 못생긴 유영수라는 사람을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변화됐다고 그러더라. 우리 가족도 성도 교회도 하나님 그 변화를 좀 주시되 성령으로 그 변화를 주시면 김익도 목사님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깡패 같은 놈 평양에 가서 김익도 안 만나면 재수 좋은 날이라고 그랬던 그 사람 하나님이 굴복을 시키고 목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며 안수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또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100%라면 10%는 성령 받았다. 그 어제 물은 거 오늘이라도 대답하세요. 동작이 좀 뜨면 10% 훨씬 충만한가 본데요. 30% 조금 이상하네. 80% 아직도 제 소리가 덜 들렸는가 봐요. 충청도가 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대충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돌아보는 일은 많지 않아요. 과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몇 %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깨끗한 그릇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짝에 가서 나는 50% 충만의 단계에 50% 내일 모레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1000명이 모여도 소용없고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없고 할렐루야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게 교회 역사로 보면 한 10년, 성도교회는 한 40년 넘었다며요. 이건 대단한 단계에 가야 돼. 영적으로 말입니다. 남들은 10년 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뻐하고 야단들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나는 가장 주체가 되는 나는 오늘 어느 정도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18절의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절대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성도의 길을 가려면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임금의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엎드려서 안 받으면 큰일 나죠. 어명이면 사약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필수의 명령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무서웠던 작전이 백마구호 작전이라는 작전이었는데요. 그들이 점거하고 있는 큰 동굴을 다 외워싸고 이제 마지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명령이 내렸어요. 앞으로 진격! 그런데 어떤 병사가 일어나 세 발짝가는데 딱 맞고 쓰러졌어요. 아니, 병사가 맞았으니 군의관이 뒤에서 포복으로 가서 그 아이를 끌어잡으려다가 쐈는데 또 맞았어요. 그런데 보고를 하니까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마라! 하나는 죽었고 군의관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물러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몇 시간을 군의관은 피를 흘리며 애를 쓰는데 병장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군의관을 끌어냈어요. 왜요? 뒤로는 갈 수 없고 이왕에 죽을 거면 장교라도 살려야지. 나중에 훈장을 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훈장 좀 받아보세요. 물러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데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도 문제이지만 요한복음 14장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핵심은 에스겔서에 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때의 준비는 뭐냐?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라. 더러운 우상들을 버리고 새 영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은 앞에서도 좀 언급해 드린 대로 세례받은 것은 물론 삶이 깨끗해져야 돼요. 죄들이 떠나가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독사는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수녀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요만한 독사가 이제 새끼죠. 요만한 게 지나가요. 그 수녀들이 뛰어다니는 잔디밭인데 이놈을 이거 잡아야 되는데 풀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도저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독사가 여기로 들어갔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치니까 뛰어나와요. 안 보이더라고요, 잘. 그런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오카 같은 안전화를 신었는데 오늘 여러분, 간교한 독사 같은 사탄의 역사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구석구석 숨어 있고 내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고 병을 주고, 먼저도 말씀드렸죠. 3천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는 사탄은 그 집 식구들을 그렇게 싸우고 아파서 고생들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기관들아, 정한 세회에는 넉증하지 말라. 병사들아, 폭력을 쓰지 말라. 그냥 아멘 주여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떠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교회들을 우리 아들 목사님 그럽디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5만, 6만이다 보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폭행을 했느니 사기를 쳤느니 그 말도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학습무당인 것처럼 학습 목사님만 돼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하명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제가 이제 월남에 갔는데 처음에는 영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거기 불교가 아주 성행한 나라예요. 길가에 요만하게 뭐 조그맣게 비둘기장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바나나 하나 갖다 놓고 불향 피고, 그 능마비라는 우리나라 간장이 있는데 그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어느 날 군목 목사님이 한번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편지지에다가 찬송가를 적어서 예배 드릴 사람, 높은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별명이 이젠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작전을 나갑니다. 제가 연대교회에 이제 몇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갔다 오는데 포대장이 체구가 크고 배가 이만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쪽에서 그 작전을 나가느라고요, 차가 몇 대가 가는데 탱크를 끌고 포를 끌고 쫙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요. 그래 보니까 배가 이만한 포대장님이 유병장 그러면서 달려오셔요. 깜짝 놀라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유병장, 갑자기 작전 명령이 났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그 말을 하려고 얼마를 뛰어와서 얘기하고 또 뛰어갑니다. 이야, 이 내 책임이 보통이 아니야. 포대장이 자기는 장군을 꿈꾸고 뭐 대단한 배우의 배경이 좋대요. 장군 되고만 돼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야, 유병장, 지금 작전 나간다. 잘 왔습니다. 한번 작전이 일어났는데 저기 박격포를 쏘았어요. 한국 우리 경계를 쓰던 보병이 죽었어요. 땅 포가 떨어지는데 우리 분대는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대포를 쏘는데 뒤에 포들은 하나는 주저앉고 병사들이 다쳐서 쓰러지고 사람 살리라고 되돌아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저하고 있던 사람들은 포탄 하나만 더 떨어졌으면 다 죽었을 터인데 도망가라!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선임하사가 그랬죠. 야, 목사는 다르다. 너희 분대는 하나도 안 다쳤잖아. 나는 다음부터 진지 작전 나가면 너희 분대 옆에다가 목사를 칠게. 그런데 포대장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야. 야, 우리가 저는 목사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놈들하고 같이 있는 하나도 안 다쳤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더더군다나 여기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명령형일 뿐만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쉬운 말로 예배 인도자만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몇 사람만 12사람만 충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형 너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는 교인들이 다, 목사님은 물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용서부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나를 내가 용서한다. 몰랐으니 너를 미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함부로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내 가족을, 내 친척을, 우리 교인을, 내 구역 식구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데 너만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충만함을 한번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성령은 충만했다가 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고 함부로 생활하면 성령의 역사가 잠잠해져 가요.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군대 생활, 신앙 생활을 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겁이 나서 이제 어린 청년이니까 다른 남들이 기도하는데 조금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고양이가요, 4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꼬랑지까지 흔들고 한 발로 서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럽니다. 네가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하나 보다. 이제 교회가 변화가 왔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이는 저보다 1살 위, 학년은 내 밑에 반. 박순열이라는 사람이 뼈가 통뼈래요. 얼마나 힘이 좋고 그런데 이게 일찍이 술망나니가 돼버렸어요. 자 보십시다. 사흘은 길바닥에서 술이 취해서, 사흘은 집에서, 사흘은 쌈에 돌아다니고, 하도 그러니까 자기도 탄식을 했어요. 이 술을 어떻게 좀 끊을까? 그런데 누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예수나 좀 믿어봐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술망나니가 교회를 왔어요. 그런가 보다. 야, 박순열, 너 교회 왔냐? 교회 다니면 술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왔어. 잘했다. 그런데 그날 예배당을 왔다가 집에 가니까 동네에서 구슬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드니까 이 사람이 심심하니 구경이 나가야지. 갔는데 무당이 작도를 탑니다. 드럼통을 놓고 그 위에다가 시루를 놓고, 그리고 무당이 이제 덩실덩실 덩덩덩덩 춤을 추다가 작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박순열이라는 사람이 좀 자세 봐야지. 사람 많은데 좀 비집고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당이 작도에 발이 붙어버렸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좀 가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게 누군가 그래. 어떤 사람이 야, 너 오늘 교회 갔었다며? 나 교회 처음 갔었는데. 야, 빨리 가. 피하니까 무당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로님, 무당이 작두 타는 거 그거 아무나 합니까? 신이 오르되 정말 용한 신이 아니면 작두 못 타요. 그런데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는 것은 뭘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무당이 신이 충만해서 작두에 올라가듯 성령으로 충만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충만의 길은 거기입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부산 괴종중앙교회에 윤재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키가 우리 최 목사님만큼 커서 체구가 좋으시고 교회를 크게 이룩하셨어요. 우리나라 부흥사 중에, 우리 교단의 부흥사 중에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성품도 좋고 이 사경회를 많이 다니셨대요. 그러면 이제 감사원금을 드리니까 이게 거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다가 뭘 땅을 사자니 소문이 날 것 같아서 대구에다 꽤 많은 땅을 사놓으셨어요. 그런데 괴종중앙교회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어떡합니까?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헌금을 하자고 그러는데 어느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 보고만 헌금하라고 그러지 말고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돈을 많으실 테인데 그런데 누가 거기다 대고 또 일렀어요. 목사님, 윤 목사님 대구에 재산이 많다. 그런데 헌금을 안 하셨어요, 많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하였어요. 목사는 내가 먼저, 어제도 말씀드리죠. 5천만 원 이상 헌금해 보신 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헌신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지자, 앞에 있는 분들이 먼저 죽어지면 다른 교인들도 다 죽어지죠. 오늘 우리는 내가 무당이 작두를 타려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듯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으려면 나 먼저,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희생하면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그 박순열이 한참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 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를 보아라. 손에 못자국이 났어요. 피가 흘릅니다.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더니 어떤 여자고 자명하다, 당장 회개하라. 그런데 어떤 여자가 고꾸라져서 회개를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여기저기, 예전에는 그 파출부 말고 뭐라 그래요? 남의 집에 사람 신부만 해주는 거. 그러면은 아버지도 폭행을 하고 자식들도 폭행을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고
몸이 아파서 내 몸은 창녀와 같았습니다.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몇 달 후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세요? 충만의 단계를 유지해 가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의 죽어짐에서부터,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교회에 그런 교인이 몇 명만 나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히스기야 기도 이사야 38장 3절 다시 한번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기 위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2절 22절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더니, 구제는 누구 걸로 합니까? 내 것으로 합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이적이하여 베드로를 보내요. 안수해요. 말씀 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족이 다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사람이 어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할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번 여쭤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술은 몇 잔만 먹으면 완전히 취할까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요, 우리 아버님도 큰아버님도 술을 못 하셔요. 제가 좀 망나니 짓을 할 때에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운데 그 동네 어느 집에 가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좋다고 청년들이 모여 자기들이 자기 집에서 담근 술을 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조금 먹어봐. 야, 너도 조금 먹어봐. 조금 얻어 먹어봤는데 혈관이 다 머리 위로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요만큼만 먹어도 취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래가고 정도가 헌신의 희생의 정도가 깊어가는데 여러분 처음처럼 연예인들 요즘엔 여자들이 또 술을 더 잘 잡수는가 봐. 충만 상태 어떤 분은 목사님 조금 마시는 건 약이에요.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고 2잔 먹으면 2잔만큼 취하는 거지. 그런데 술 취하면 방탕해져 간다고 그랬어요. 방탕이란 말의 원어는 저축할 줄 모른다. 정력을 저축할 줄 못해서 아무 여자나 쫓아다녀요. 돈을 저축하지 못해서 함부로 써버려요. 건강을 저축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3절에는 특별히 음행과 탐욕과 그리고 우상숭배, 자기를 사랑함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들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교회들을 보십시오. 200억을 들여서 충현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충영교회가 있으니 보고 가자고, 미국에 가면은 수정교회가 있으니 보고 와야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합시다. 그 후에 김창인 목사님 세상 뜨시고 충영교회는 빛을 못 봅니다. 누가 충영교회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려고. 제가 부목사님,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거기에 계셔 가보니 지하실이 1,500평 지하실만. 이정표를 다 해놨었지. 3천억짜리 예배당이 있었어요. 왜 3천억짜리를 줘야 됩니까? 미국의 수정교회를 흉내내려고 유리를 붙였어요. 안타깝습니다. 성도교회는 뭘 자랑하시렵니까? 예?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다 보니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김일성이는 강량욱이라는 날라리 목사가 만든 겁니다. 김일성이 삼촌이 목사님이었어요. 날라리 학선 목사가 악독한 김일성 정권을 만들어 사상의 체계는 넘어왔던 누굽니까? 북한에서 넘어왔던 그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별짓을 다 한 것은 강량욱 가짜 목사의 작품입니다. 오늘 나도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니 세상이 타락해. 목사가 타락하니 빨갱이들이 춤을 춰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 19절로 20절 보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유명 인사를 꿈꾸지 마세요. 행여라도 우리 최경욱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나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희생의 길을 가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나도 그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며 가정에서 본이 되고 제 전업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소망이 건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솔로몬처럼 생각했던 것, 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성도교회에 임할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복수형이니 전체가 다 합니다.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곁으로, 이적의 곁으로, 놀라운 축복의 곁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애쓰십시다. 그것도 당신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나만이 아니라 어느 구역부터, 권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목사님들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축복을 받고 정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성덕교회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었어요. 성령이. 저는 어제 저녁에도 숙소에 가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우리 늘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부르며,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얼음지 구경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하구려. 왜요?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부디 감사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서로 용서하고 손에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앞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과 함께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길을 가게 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덕교회 오늘이요 내일이요 모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